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8일 목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5장으로 넘어와서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앞부분을 읽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가장 불의한 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이제 종교 권력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끌고 자기들 손으로 예수를 죽일 수 없기 때문에 그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던 민족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실제적으로 지배하고 분봉왕이 거기 헤롯이라는 왕이 서 있었지만 실제로 그 유다 지역을 통치하던 사람은 빌라도라는 총독입니다. 로마에서 황제가 파견한 총독 빌라도라는 사람 앞으로 예수를 끌고 가는데요. 오늘 그 빌라도가 예수를 신문하고 또 백성들의 의견을 묻고 그리고 나서 아주 얼토당토 아니한 선고를 내리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빌라도는 정치인으로서 유다 지역의 소요 사태가 일어나지 않고 잘 관리함으로 황제의 눈에 들어서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어떤 권력을 누리기를 원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란 자를 끌고 와서 유대인의 왕이라 하고 로마를 반역하는 것처럼 이렇게 고발해서 그를 데리고 오는지요. 그래서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래 묻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을 하면은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이 반역이 이렇게 되고 또 유대 독립주의자가 되고 이렇게 해서 그가 반역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겠지만 이 빌라도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불의하게 재판에 올라왔고 또 그 당시에 기득권,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와 질투해서 예수를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이 예수를 끌고 왔다는 것을 다 알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죠. 2절에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어봐요. 이들이 고발을 하는데 네가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며 또 유대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정확하게 내가 유대 왕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주 좀 중립적이고 이중적인 의미로 내 말이 옳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이 지혜로운 대답을 하곤 하죠. 그러니까 말이야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데 빌라도가 또 물어봅니다. 이 사람들이 이것저것으로 고발하는데 한번 변명해봐라, 변호를 해봐라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아까 보니까 아무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보통은 법정에 가서 내가 이렇게 하고 나는 이래 진실한데 저 사람들이 모함했다든가 이렇게 자기 주장을 해야 되는데 전혀 예수님은 그리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유일하게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을 때 네 말이 옳다는 그 말 외에는 침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말은 결국은 예수님은 이제 때가 되었고 예수님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로 가는 것이지 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넘기고 저렇게 재판하고 그 과정은 과정일 뿐이지 그 사람들이 예수의 운명과 또는 그 사명을 결정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그래서 이제 6월절이 가까워오고 또 유대인들이 그 명절에 죄수를 백성이 사면해 달라는 자를 놓아주는 전통이 있었는 것 같아요. 그때 반란을 일으키고 살인했던 바라바라 하는 그런 죄수가 있고 또 예수님이 있었는데 빌라도의 생각에서는 아주 자기가 지혜롭다 생각했겠죠. 이런 악한 자와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은 자기들 형법적으로는 큰 죄가 없는 예수를 비교했을 때 백성이 당연히
예수를 놓아달라고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백성들은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전부 정치와 종교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바리새인과 또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다 이미 백성들을 선동하고 자기들끼리는 딱 틀을 짜놓은 상태에서 오히려 그 악랄한 살인자를 내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에 보면요.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우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줄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제일 악랄한 죄수 바라바와 별 죄가 없어 보이는 예수를 세워놓고 누구를 놓아줄까 이렇게 했죠. 그래서 자기는 아주 지혜로운 방법이라 생각했는데 이미 뒤에서 다 조작해놨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을 선동해서 예수를 못 박아라, 바라바를 놓아달라 이렇게 지도자들이 충동했던 것이죠. 아주 종교를 빙자해서 자기의 기득권과 권력과 명예를 유지하려고 했던 이런 종교꾼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완전히 매장이 되고 있었던 모습이죠. 그래서 빌라도가 오히려 당황하면서 어찌 무슨 악한 일이 있다고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야 되느냐 하니까 막 더욱 백성들이 막 소리 지르면서 군중들이 막 데모를 하는 것이죠. 정치인들은 여론에 민감하지요. 또 백성들의 소리에 아주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표가 달려 있기 때문에. 빌라도는 어떻게든 그냥 이 한 사람 죽이고 그냥 백성이 편안하게 낫겠다 싶어서 갑자기 십자가에 넘겨져 버립니다. 15절에 보면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게 빌라도의 그 재판정의 최종 결론이에요. 자기가 의도한 대로 그냥 쭉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이 여론에 따라서 백성을 만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만족하는 게 아니라 백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 죄수 악랄한 자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그들이 못 박도록 넘겨줬다. 이게 이제 영원토록 빌라도가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사 이렇게 모든 기독교인들이 매주일마다 사도신조를 고백할 때 그 악한 자의 대명사로 빌라도가 넘어간 거예요. 자기는 어떻게 보면 억울하다 할 수 있어요. 자기는 놓아주려 했는데 백성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책임자의 그 책임이죠. 의무가 여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침묵하시고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따라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 불의를 행했던 자들은 결국은 지옥불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되고 결국은 역사상 가장 불의한 재판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빌라도의 재판이 오늘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만족시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그러한 선택을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가장 불의한 재판이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정말 예수님을 똑바로 믿고 또 복음을 그대로 실천하고 살려고 할 때 세상은 항상 사탄의 뒤에서 조종하고 또 악한 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것들을 지혜로 분별하고 오로지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우리의 삶, 우리의 교회, 또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